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잘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넘어 이제 민수기 말씀을 이번 주에는 통독하게 되죠. 우리 매일 보내드리는 메시지 그리고 영상을 활용하셔서 우리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 주시고 또 성경 통독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순원들과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주 함께 통독했던 레위기 말씀 중에 우리 아주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하는 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인 바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피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사람 몸에는 크고 작은 혈관이 참 많습니다. 이 혈관들을 모두 한 줄로 이으면 약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이 혈관을 한 줄로 이으면 약 6만 마일. 놀랍죠? 9만 6천 킬로미터나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가 우리 2,450마일입니다. 그러면 미 대륙을 동서로 24번을 가로지를 수 있는 만큼의 엄청난 길이가 사람의 혈관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감이 안 오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지구가 24,900마일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 둘레에 약 2.5배가 되는 그 길이가 바로 사람의 혈관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긴 혈관이 이 작은 몸에 곳곳에 흩어져 있고 이 퍼져 있는 이 혈관을 통해서 피가 몸 전체로 흐른다는 겁니다. 신비로움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피가 그냥 우리 몸에 그냥 빨간색으로 그냥 그렇게 액체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몸속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이 피가 움직이는 장기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피는 심장에서 동맥,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을 통해서 구석구석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영양소, 노폐물들을 운반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면역과 그다음 피가 났을 때 지혈케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가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들을 안정화하도록 만든 역할을 바로 이 피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몸이 좀 어떻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검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뭐죠? 피 검사 아닙니까? 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몸 상태가 어떻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본능적으로 이 피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다 피를 보면 좀 불길하다 생각하고 붉은 핏자국을 보면 섬찟하다고도 그렇게 느끼죠.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굉장히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에 관한 설교이고 주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을 우리가 즐겨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면 피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모른다는 것이죠. 번역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이 피라는 단어가 384회에서 447회 정도 그 정도 많은 이 단어가 이 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레위기서만 해도 몇 번 나올까요? 80회 이상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은 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줄기의 붉은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성경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전에는 이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의 테두리가 어떤 색이었습니까? 붉은색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이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구나.
이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이 피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이 피는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혈을 말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말할 수 없고, 피를 부정하게 되면 예수님에 관해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토록 보혈, 피가 중요한 겁니까? 기독교는 왜 처음부터 그렇게 피를 강조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피는 생명이다. 피가 죄를 속한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생명을 얻으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제도,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피는 생명이다, 우리 말씀입니다. 이 피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피가 생명이라면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죽는다는 것 의미하죠. 그러기에 피는, 피 흘림은 죽음이다, 우리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만드신 공식이 선명하게 여러분 드러나지 않습니까? 피는 생명이고 피 흘림은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 죄, 그 다음 죄의 삭, 피 흘림, 그 다음 사망, 죽음,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공통분모가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이 공통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죄의 삭은 피 흘림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깨끗이 씻기를 원하냐, 생명을 얻기를 원하냐, 그러면 피를 흘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니.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가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고 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2절을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지만 죄 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죄값을 치를 수 있고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피를 흘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 흘림에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고 씻겨지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데, 이 피 흘림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가, 그 피는 사람의 피여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 없는 자의 피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왜 사람의 피여야 합니까? 그 이유는 사람의 죄는 짐승의 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는 그때뿐이죠.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에 상응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그 피는 오염되지 않은 것, 죄와는 무관한 피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피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나요? 사람에게서는 이런 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잖아요. 죄인인 사람은 이미 그 피는 죄로 인해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오염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피로서는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도 없고, 하나님 법칙대로 피를 흘려도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러기에 십자가에 흘려주신 주님의 피는 나를 위한 피 흘림인 줄 믿습니다. 그 한 방울 한 방울 모두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갚아주시기 위한 피 흘림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피 흘림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를 사하시기 위해 피를 흘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 흘림의 대상, 누구를 위해서 흘린다는 겁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 이 많은 사람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또한 그 피의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그 피는 그냥 평범한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라는 것이죠.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의 언약에 대해서는 처음 어디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24장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사용하셨던 것이 바로 피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 피를 취해서 반은 제단에 뿌리게 하고요, 반은 여러 그릇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 이것은 일종의 도장과 같다는 것이죠. 인침과 같다는 겁니다. 피로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피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기에 이 피가 생명이기에 생명을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피 뿌린다는 것은 피 흘림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이제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바꾸어 주셨다, 그런 의미가 바로 피의 언약, 바로 이 개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신분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피의 언약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면 우리 후반부에 가면 나오죠. 새 언약에 대한 말씀. 이 약속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게 되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말씀 봉독할까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시는 그 피가 바로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우리 6월절 우리 제자들과 함께 만찬의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약속하신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28절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처음부터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이 진리는요, 이 신약 이 말씀만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것 아니죠. 이미 구약 시대에도 두 가지를 통해서 분명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사건이고 또 하나는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먼저 유월절 사건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시죠.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애굽 가운데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은 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마지막 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들을 하셨습니다. 이 재앙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피를 너희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 또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시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말씀으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재앙의 밤에는 꼼짝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너희가 그 피 뒤에 숨지 않으면 너희에게 해가 있다,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피를 발라놓았다는 그 사실, 그 피가 발려있는 그 뒤에 숨으라는 겁니다. 피 뒤에 숨어 있으면 죽음이 피해간다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 뒤로 숨겨진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그 죄를 가지고 따질 수도 없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십자가 흘려주신 그 피가 있기에 우리는 그러한 자유함,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흘려주신 그 보혈이 있기에 우리의 죄는 사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좀 읽으면서 좀 힘드신 분도 계실 터인데요. 그러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이 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의 의미가 바로 제사는 피 흘림이 그 의미 속에 담겨 있잖아요. 레위기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분명 하나님이 피 흘림이라는 게 죄 사함이다. 이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도록 하셨습니까? 먼저는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오도록 했죠? 제사장에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지고 온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 손을 얹게 했죠. 이 손을 얹는다는 것, 안수한다는 것은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죄를 정가한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지은 죄인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대신 동물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정가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짐승은 그냥 일반 동물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존재, 죄물이 된다는 거죠. 우리를 대표해서 제물로 드려지기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대신 해결해 주셨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죄의 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수한 다음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온 사람이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죠. 그러면 죽이게 되면 뭐가 흘러나오죠?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 피를 회막문 앞 단 사면에다가 뿌립니다. 그런 다음 짐승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불태우죠. 하나님 그것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구약의 제사를 통해 짐승의 피 흘림은 장차 오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또한 가죽을 벗기시고 각을 뜬다는 그것,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면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몸이 상하신다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은 구약 제사를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지만 실제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의 은혜를 덧입어,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 화목제물 대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기에 구약의 이 유월절 사건과 또 구약의 제사제도, 이것을 통해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되는가, 그것을 늘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쳐버리는 말씀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함께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알게 될 때 리딩 지저스, 예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관점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그 어떤 죄도 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뒤에 숨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보호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우리의 보장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말씀 봉독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신 겁니다. 심판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양심대로 살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 때문으로 인한 그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새 언약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의 피, 보혈,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사하신다, 용서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무조건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우리 하나님이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습이 어떠할까요? 날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삶, 그냥 한낱 허송세월을 보내며 그냥 시간을 보내며 살겠습니까? 결코 그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5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입니다.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한 4명의 선교사가 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 이 마을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첫날 그들은 창에 찔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들의 허리춤에는 총알이 장전된 총이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살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이 총을 사용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을 사용하는 그 순간 복음은 결코 그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알았기에 그들은 순교를 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또 순교한 4명의 그 선교사의 그 아내가 다시금 아우카 부족으로 선교하러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남편을 죽인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다. 어쩌면 자신의 가정을 이렇게 파괴했던 그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 전한다.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길 수 있죠. 복수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우카 부족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그들은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원수까지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그 가슴 속에 선명하게 새겨졌기에 그 마음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하러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흘려주셨던 그 보혈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순교한 선교사도 그의 아내들도 그의 자녀들도 다시금 그곳으로 들어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 선교를 떠나기 전 자신의 일기에다가 이렇게 고백으로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것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 거기에 연연치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생명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삶은 결코 어린성한 삶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우리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주님 전 앞에 나왔죠. 여전히 유효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죠. 그 보혈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그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을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체험하셔서 그 체험한 은혜 가지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 함께 살려내고 그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